오늘 말씀의 제목은 밝은 눈을 가진 나. 밝은 눈을 가지셨나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침침해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밝은 눈이 두 밝은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고 이렇게 얼른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밝은 눈을 가진 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정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본문은 어디를 정했느냐 하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되게 좀 이야기해 볼 내용은 20절의 내용들이 되고 또 이것들과 연관해서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이상하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지죠?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는 생명이냐 복이냐, 그러니까 복과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이냐, 이 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는 생명나무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관통을 한다면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올해 우리가 교회의 표어를 기준이 되고 함께 가야 할 방향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했느냐 하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같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세 가지 실천 과제도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보에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함께 성장하며 가지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세상 속으로 가지를 펼치기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세 번째 것은 전도하기고, 그렇죠? 전도하기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교제에 관한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신앙은 다른 신앙, 다른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책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훈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는 것 가운데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보면 말씀을 많이 볼까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을 알았다, 다 무슨 얘기와 연관이 돼야 될까요? 자,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말씀을 이해했다, 말씀을 알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영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 그릇에 맞는 혼은 우리가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죠. 이전에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하면 이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는 것, 뭐 음악을 듣는 것, 뭐 수영을 하는 것,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가치로 보았을 때에 불필요한 가치에 우리가 많이 몸이 원하는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향한 것들이냐 하면 이 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혼과 이 혼, 영, 몸 이것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상호 연관의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도 남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잘 아는 대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몸이 밥을 먹는 것처럼 자, 혼도 뭘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혼도 뭘 먹여줍니다. 세상 사람들 영화도 봐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사람이면 문화생활을 해야지 그래가면서 뭐 음악도 들어주고 또 어디 가서 뭐도 해요. 칼질도 하면서 뭐 클래식을 들으면서 뭐 고상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영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면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본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그래서 밥을 먹어야만 건강하듯 말씀을 묵상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섭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남장로들은 그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쭉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한 번씩 올리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일 내가 그 질문에 꾸준하게 답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습이라고 하는 것, 훈련하고 습관 들이는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자, 그리고 말씀은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매체이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설교는 간혹 일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설교자의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을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표정들을 통해서 또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역 모임처럼 또 어떤 일대일의 교제처럼 깊지는 않지만 이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충분한 어떤 교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묵상의 시간은 자기가 조용하게 어떤 식사를 하는 그 혼밥, 이야기하는 혼밥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적절할런지는 모르지만 혼밥은 좀 쓸쓸하고 어떻습니까? 좀 맛도 없잖아요. 혼자 먹으면.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혼밥을 할 때 맛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릎이 처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그 말씀 앞에 통탄한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들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무엇이 함께 우리가 동반되느냐 하면 기도가 함께 동반됩니다. 기도 안에 말씀이 있고요. 그 기도 속에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과 함께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동 그 식사 시간을 저는 예배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주방장이 오늘 메뉴는 이거 하나입니다라고 통일된 무엇을 내놓느냐 하면 식단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큰 그 뭐죠?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이렇게 식사들이 코스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는 말씀은 그런 공동 식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먹고 또 만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듣는다는 말 안에 그 유대인들의 말 안에는 듣는다는 말 안에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말에도 너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말 안에도 그 말대로 네가 잘 따라야 돼, 실천해야 돼 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말 안에도 동일하게 읽는다, 듣는다 라는 말 안에는 실천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그 말씀을 준행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이해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라는 말은 무엇과 같아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먹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말과 단어를 같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약속으로 받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 다는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그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러면 막 탈이 나죠. 위로도 쏟고 아래도 쏟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것이 다 흡수가 돼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해서 넘쳐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함량이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너무 넘쳐날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설교자의 설교가 준비한 음식이 너무 고칼로리의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풀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먹는 사람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것을 소화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설교자들은 뭐 대부분의 우리 설교자들이 그러시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많은 책들도 보고 또 참고된 그 내용들도 보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적어도 설교라는 그 본인이 충분히 소화되고 삶에 그것이 실천되기까지 혹은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기가 준해서 살아갈 각오가 된 상태에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설교자의 이제 바른 자세이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한다든지 그렇죠. 가장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해갖고 나왔는데 그 음식을 분석하고 그 음식을 판단하면 맛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맛이 일단 떨어지면 그 음식은 몸에 그렇게 영양가 있게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공동 식사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 투정을 부리거나 주방장을 무시하거나 하면 밥이 맛있을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 분위기나 또 뭐 식당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면 먹을 때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 대한 판단은 양질의 영적 식사를 아주 크게 방해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또 같은 어떤 맥락이지만 낮은 자세입니다.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수차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교제를 나눈 것 같아요. 물을 받으려면 물을 받는 그릇이 물이 나오는 수원지, 물이 흘러나오는 그 꼭지보다 위에 있어야 되나요? 아래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여기처럼 어딘가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질 때 아래로 내려오죠. 아래로 내려오고 넓으면 넓을수록 그 물은 많이 받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낮은 마음, 또 기대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지만 판단하는 마음이나 오늘 누구 설교 계획표에 짜져 있는데 김아무개라고 써져 있으니 나는 오늘 가기가 싫다. 김아무개는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설교자 몇 분 가운데 김아무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속에 은혜가 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일 것이고, 설교자도 또한 그 설교자가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설교자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말이 힘이 있어야 하기는 하죠. 그러나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시간. 설교자의 말을 하려고 이 시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들이 이 시간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설교자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죠. 그래야 은혜가 고인일 수 있습니다. 자, 설교자를 판단하는 건 제가 여기 미성숙이다 그랬어요. 미성숙.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 어떤 설교를 앞에 나와서 하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미루어 보면 누구의 설교도 제 마음에 낮아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든 그 내용들을 들으면 제게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받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미성숙의 원인, 이것이 신앙을 정체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잘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위에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 저게 저한테만 와요. 더워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 그랬고요. 명령은 자, 어려운 것입니까? 먼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시편 19편을 아마 찾겠지만은 명령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 구약에서는 어떤 때는 명령이 율법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규례가 되기도 하고 법도가 되기도 하고 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최초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바꿀 수 있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명령입니다. 자, 그것은 어려운 것이냐 하면 어렵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다 밖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직 그 말씀이 자 여기는 아까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 증거, 도, 규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건 율법이니까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좁게 받아들이거나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들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들은 대체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심히 가까워요. 심히 가까워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결론이 14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14절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앉을 때든지 일어서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하고 이것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 있었고 또 어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혼이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읽기 상태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깨달았다, 알았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먹었다는 어떤 것일 걸까요? 자, 내가 식당을 가니까 거기에 정말 코스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았다. 자, 그리고는 그냥 나왔다. 그러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건지 일명 흠향하고 온 거죠. 흠향. 냄새만 맡고 온 겁니다. 냄새만 맡고 온 것도 먹은 건가요? 배는 부르지는 않겠죠. 일단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먹어서 내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까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음식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뭐 눈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전도집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많이 그랬어요. 처음에 읽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많이 들었냐면 맞아. 율법에는 하나도 행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여기는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와 차별점, 구별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덧입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들이 있는 자들이죠.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로버트처럼 어떤 강제성을 띄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감당을 해야만 하죠. 자,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밝히 보게 하느냐 하면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에 도로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 그 읽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면에 방지할 수도 있고 사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운전하는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게 하시죠. 말씀이 우리를 그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복종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배려도 있고 친절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어디 속에 들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니까 때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 속에 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이다. 아까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과 방향들을 정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뜻을 발견하고 그 뜻들을 행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생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성합니다.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킨다는 말이 좀 불편하면 순종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많은 탄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뭉쳐져서 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되고 개인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그 순종의 삶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번성할 것이다 그랬고 내가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 유혹을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없나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디가 떠올랐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저는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들 삶 안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때 이 말씀의 선언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선언이 모세가 했던 이 선언이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절한 것이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크게 결이 다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에 지금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선택지가 늘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들을 살아갈 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속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자, 사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고요. 첫 불순종이죠. 첫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첫 불순종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 밝은 게 어떻게 눈이 밝아졌나요? 자,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8절 이후에 보시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선과 악을 동시에 아는 것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선과 악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본다면 누구의 자리에 앉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나쁜 거야.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우고 윤리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자, 그 모든 기준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들을 누구에게 가져오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그 기준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 이전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나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 다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숨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밝아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잣대 속에서 내로남불, 그죠? 자기는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자,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실상 우리가 창세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출발점들이 어디냐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눈이 아주 밝아지는 겁니다.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이 밝아진 상태로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밝아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보냐?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소경입니까? 우리가 잘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 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안에 이렇게 선과 악이 싸우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영혼은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둘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비로소 영원한 삶이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밝은 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척하고 대비됐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에 관한 교훈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 자, 18장 한번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러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둘이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 지금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자,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본인들 스스로는 본다고 말하고 본인들 스스로는 밝히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밝히 보고 있는 거죠. 얼만큼 눈이 밝은지 아십니까? 자, 바리새인들의 눈이 얼만큼 밝으냐 하면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을 만큼 시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 하면 밝히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을 두고 눈이 밝아졌다, 스스로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11절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같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일까요? 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의, 자기가 스스로 밝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밝아진 그 눈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도 이 세리와도 그러죠. 저가 아니라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말은 속죄합니다. 나를 자비의 마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동일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구약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 혹시 떠오르는 기도가 없습니까?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기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들이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이죠. 무너지는 것은. 자, 세리는 그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고 기도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여전히 밝아진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선과 악, 흑, 암만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을 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흑과 백으로 다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합니다. 시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도 봅니다. 다른 사람 눈 안에 들보를 보려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걸 보려면 저기 지금 저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그죠? 둘이 정도는 되고 둘이 이렇게 딱 마주 보면 이제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겁니다. 자, 눈이 밝으면 이런 겁니다. 한쪽 눈이 밝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눈이 어떻습니까? 이 눈은 어두워져야 합니다. 이 눈은 가려져야 합니다. 이 눈은 사라져야 합니다. 어떤 맥락의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무에 뿌리에 도끼가 있어야 하고 그 도끼로 그 뿌리들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내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 밝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구별해서 잘라낼 수 있을 때.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 험담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만연한 게 뭐냐 하면 험담입니다. 자, 제가 험담의 이야기, 기준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험담이 뭔지 정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험담?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형제가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보고 그 형제에게 권면해서 교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저기 보니까 이영모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오전도사님이 이리 합디다. 자, 잘못 안 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잘못한 얘기를 제가 우리 정선민 집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비판, 비방, 험담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험담과 비방과 비판과 판단하는 사람이 목사다. 왜? 저는 일대 몇이니까 그러겠죠.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떠냐 하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른 성도님들하고 모 성도가 이럽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거죠, 제가요. 잘하는 거죠. 이게 눈이 밝아진 모습이에요. 아주 눈이 밝아진 모습이에요. 아주 눈이 밝은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지 말아야 할 것, 눈이 밝아지지 말아야 될 것에 눈이 밝아져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과제 가운데 하나가 험담하지 않는 것. 근데 그걸 험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어머니가 그런 데잖아요. 며느리를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미워해보질 않았대. 며느리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며느리 미울 때가 있지. 방금은 미워한 적 없다 그래 놓고 미워한 적 있어요, 없으며 그럼 며느리 미운 적이 있지. 그럼 미워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고년이 미워할 짓을 한 번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모든 그 합리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 자체도 미움의 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나는 그 미움이 정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들 본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교회는 계속 힘든 겁니다. 마치 교회가 그런 그 어둠 속에 밝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둠 속에 지금 교회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었고 하나의 빛이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세상보다 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은 더 어떠냐 하면 지금 더 어둠 속에 있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죠. 끊임없이. 한쪽이 먼저 그것을 멈추면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그 위협감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판단, 비판, 비방, 험담 이 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입법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4장에. 입법자는 누굽니까? 법을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 다음에 저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입법자와 이미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근데 전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져 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경입니다.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준법자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자이지 입법자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 19장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여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고 사망과 저주가 되겠죠. 그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살기 위해서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선택되어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알맞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이 지속되어져야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누구를 순종,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여기 순종. 그 다음에 순종이면 될 것 같은데 또 뭐가 또 붙어 있습니까?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랬어요. 예, 붙어 있다라는 말이 부예요. 부. 붙어 있다. 따라간다. 예. 우리 부록 그러잖아요. 어떤 책 뒤에 묶여 있죠. 함께. 부록. 예, 부록입니다. 여기 부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붙어서 쫓는 겁니다. 쫓을 종자입니다. 붙어서 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안과 밖이 있을 때 부종은 안일까요? 바깥일까요? 여기 우리가 말에서 조금 우리 말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헬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내면적인 겁니다. 네. 그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면적으로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에게 부종하는 겁니다.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명기에 종종 나옵니다. 4장 한번 보시면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붙었다는 말은 어떤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종이라는 거죠. 부종. 붙어서. 물론 여기에서는 행위까지 함께 포함된 것이겠지만 여기 부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냐 하면 그 내면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내적인 태도를 부종해서 이야기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외적인 행동과 실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 그 말씀을 먹고 그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것이 부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외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서 그것을 먹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죠. 자, 이제 이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을 먹으면 누구를 향해서 눈이 밝아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장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우리 그 암송 책자가 있었고 암송 책자에서 암송도 많이 하고 있었죠. 그 하자매님은 지금도 암송하실 것 같아요.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건 뭐 느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자, 율법은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도는 규례는 다 이걸 뭘로 대치시킬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대치해서 넣어도 무방합니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이 말씀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기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고 또 보고 아까 보고 또 보고 지금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먹어서 밖으로 드러나면 더 밝은 눈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깊이들이 점점 깊어져 가면 어떤 눈들이 더 밝아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들이 밝아진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눈들이 더 밝아진다고요. 어떤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눈들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예전에 같이 나눴었는데 좀 더 그때는 지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기는 한데 거시기 교회라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갖고 항상 이야기했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죠. 뜨끈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미지근하다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뜨거워야 될 곳에 뜨겁지 않고 냉철해야 될 곳에 냉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뜨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냉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에 관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눈이 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부자라 그랬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아까 이 내용과 어디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아까 30장 17절 18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창세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눈이 사단의 것으로 밝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처방전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선민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처방전이 있었죠. 치료책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 치료책이 뭡니까?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뭘 사는 겁니까? 안약을 사는 겁니다. 이거의 답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자,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었어요? 금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고 안약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푸르기안 가루?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과 안질이 안질 약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졌던 곳이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떠냐 하면 의원도 있었고 안질들이 있을 때 그 안질을 낫게 하는 명약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푸르기안 가루인가 그래요. 그 가루를 바르면 눈이 빨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성령을 말하느냐 하면 그 눈 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눈에 불을 켜고 보게 하는 것처럼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럼 이 안약이 뭡니까 지금? 눈을 밝게 하는 약은 뭡니까?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건 뭐예요? 탄답형으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시편 19편 몇 절입니까? 8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순결의 눈을 밝게 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동력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내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식사 시간도 들었고 그곳에 가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가서 뭘 하는 거죠? 내 노동력을 들여서 돈을 가져오는 거죠. 돈을 사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바꾼 거죠. 사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사와야 하겠죠. 자, 말씀을 사야 하는 거죠. 뭘로 말씀을 사야 하는 거죠?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면요.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나가서 8시간 동안 그 시간에 맞는 페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안약을 사고 금을 사는 방법,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금과 안약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밝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밝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서 양식으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는 순종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초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는 신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모든 성경, 모세 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모든 성경, 구약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24권이라 그랬고
이것이 상하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는 대로 39권이 되겠죠. 거기에 다 무엇이 쓰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를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자세히 읽음으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져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여기 계셨는데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디 와 계시는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이 밝히 발견되면서 누구 안에 계시느냐, 누구 안에 와 계시게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와서 계시게 되는 거죠. 그분을 밝히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한번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그러던데 저도 이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또 다른 성경도 좋지만은 24장 한번 보시면 자, 32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뜨겁지 않겠냐고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 뜨거움들 열정적인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솟아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에 밝아진 사람들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벗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밝아져 있다면 지금도 그 눈들이 우리에게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밝은 눈들은 어두워져 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눈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밝아지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삶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들을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삶들로 우리의 삶들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